열왕기는 해피엔딩 스토리가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그 찬란했던 왕국의 영광이 점차 몰락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한다라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기자가 이 책을 통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모든 왕들의 면면을 기술하면서 빠지지 않은 부분은 이 왕이 어떤 업적을 행했는가라는 것보다는 왕들이 자기 치세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것을 꼭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우리가 남기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신앙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삶일 줄 믿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제9대 왕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나서 굉장히 교만해졌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교만해져서 이제 내친 김에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판 붙자라고 하는 겁니다.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한판 붙었는데 결과는 남왕국의 참패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마샤를 사로잡고 남왕국 수도인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 정도를 헐어버리고 성전의 금, 은을 다 탈취해가고 많은 유다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잡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나서 남왕국 유다에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서 패전 책임을 물어 아마샤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를 유다의 제10대 왕으로 앉히지요. 당시 아사랴의 나이가 16세였습니다. 아사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아사랴는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다르게 적혀 있을까요? 오늘 15장만 봐도 아사랴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우시야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13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그렇죠? 아사랴와 우시야가 같이 이제 혼재되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은 왕이 된 이후에 붙여진 왕명이라고 보고 아사랴는 왕이 되기 전에 불렸던 본명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아사랴, 우시야, 같은 왕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사랴는 52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열왕기서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간략하게 나오지만 역대기에는 상세하게 아사랴의 교만함을 적고 있습니다. 아사랴의 아버지 아마샤도 산당을 용인하며 우상 숭배를 조장한 죄, 교만하다가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하다가 망한 죄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 아사랴도 16세 왕이 올라 처음에는 정직하게 통치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도 아버지처럼 우상 숭배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비참한 말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한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서 영토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권세가 널리 알려져서 주변국들이 다 이 아사랴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해져서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합니다.
분향은 누가 하는 일이죠?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아닌 왕인데 그가 교만해져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내가 하겠다, 내가 분향하겠다라고 하다가 거기에서 나병이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사랴 왕에게 나병을 주신 것입니다. 원래 나병 환자는 성 밖에 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분이 왕이었기 때문에 아사랴는 별궁 생활을 했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결코 넘어가지 않으시는 큰 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보다 교만을 큰 죄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나 그대로 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한다는데 누가 말려,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노여워하십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며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으시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낮추시죠. 우리가 높아지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나병이 걸려서 이제 통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궁에 거주하면서 그의 아들 요담이 치리하게 됩니다. 요담의 나이는 약 15세쯤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25세에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죠. 아사랴는 약 10년간 나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요담이 25세에 유다의 11대 왕이 되어서 16세를 통치하는데 요담도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15장 34절 이하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3대 동안 똑같이 행하는 것을 봅니다. 할아버지인 아마샤도 아버지인 아사랴도 요담도 똑같아요. 산당에서 제사했다. 그런데 요담은 산당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잘 관리해서 성전 윗문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배운 거죠. 산당도 관리하고 성전도 관리한 것입니다. 사실 산당을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만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았는데 아직까지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행태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성전 윗문을 건축한 것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사탄도 섬기고 이렇게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담도 벌하시죠. 아람으로 하여금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징계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상 숭배라는 치명적인 죄를 범하면서 몇 대를 이어 존속하는 남유다를 향해 계속해서 징계하며 간섭하십니다. 그러므로 빨리,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고집을 부리다가 강팍하게 회개를 미루고 버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잘못된 모습을 말씀을 통해 지적하신다면 징계를 받기 이전에 빨리 회복하고 주님 앞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적당히 하고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왕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온전하게 섬기겠습니다. 적당히 눈치 봐가며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15장만 봐도 여기에 7명의 왕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현황은 굉장히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이제 곧 멸망이 코앞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불안정한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북이스라엘 왕들에게서 거의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열왕기 기자는 통치권자들의 이런 죄악이 결국 왕국의 혼란과 분열 그리고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통치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살룸에 의해서 척살당했는데 그것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을 죽였으니 그것을 보고 뭇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뿐이었으니 당시 왕권이 거의 바닥을 친 것이죠. 왕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었음을 봅니다. 그만큼 민심이 돌아섰다라는 것이죠. 스가랴를 척살하고 왕위에 오른 살룸 왕도 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므나헴에게 살해를 당하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므나헴은 살룸이 죽인 스가랴 왕의 장군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므나헴이 자신의 주군이었던 스가랴의 복수를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명분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는데 16절에 보면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여기에서 마음이 굉장히 아파오죠. 므나헴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딥사성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동족을 무자비하게 공격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는 거예요. 임산부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므나헴에 대한 평가 역시 다른 이스라엘 왕의 평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 기자가 이러한 평가를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왕국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왕국을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줬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통치해야 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의 죄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지게 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왕국을 건설하고자 한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왕국을 그에게 10지파를 주신 분도, 그 나라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것 다 무시해버리고 교만해서 내가 내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 라고 범죄했는데, 그 죄가 계속 역대 왕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가 세우겠다 라고 하다가 다 무너진 것이죠.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함에 은 1000달란트를 내어주었대요. 은 1000달란트,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거의 3천억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나요? 백성들에게 다 뜯어낸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은 50세겔씩 내게 해서 그것을 아수르 왕에게 주어서 그것 받고 아수르 왕이 물러가게 한 것이죠. 당시 아수르 왕은 근동지방 강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므나헴은 저 아수르에 붙으면 저 왕의 손에 힘을 빌어서 내 왕국을 튼튼하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한참 잘못 생각한 거죠.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거든요. 그런데 잠깐 자기 시대에 큰 권력에 붙어보고자 그렇게 돈을 써서 한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어야죠. 하나님을 섬겼어야 그 왕위가 건재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므나헴은 왕위에 오르기까지도 그랬지만 왕위에 오른 후에도 백성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했죠.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열심과 내 자신의 지혜로 무언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구나.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어가 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나중에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러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업적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남겨야 하는 것은 내 왕국이 아닙니다. 내 힘과 지혜로 세운 내 왕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겨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나가는 자리에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 그 사람은 정말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삶을 산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렸다, 그 어떤 군왕보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평가를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라는 평가를 받는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자기 손으로 일구어낸 성공이 가치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제한 열심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해 쌓고 있는 것이 또 다른 바벨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이 다하기까지 내 손으로 내 것을 쌓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연수 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정이 은혜로운 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목사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많은 것 보고 깨닫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정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각자의 일터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에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 기뻐하시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환우들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그 회복이 빠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